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것은 사연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값으로 해낼 수 없는 그것, 잃으셔서 마음 아프신 적 있으시죠? 건강을 잃어서 힘든 일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직장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슬프죠.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왜 그것을 놓쳤지? 기회를 잃은 안타까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슬픔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저 먼 동방에서. 얼마나 오는 길에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놀랍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서슬파랗게 그렇게 눈뜨고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뭔가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경배하러 우리가 왔는데 우리를 인도하던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나는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모도 12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그렇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계절을 걷고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 계신 건 맞지? 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하고 있으신데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 아니에요. 그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아닌 그냥 뭔가 가물가물하는, 다른 것은 크게 보이고 명료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그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맞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생각하세요. 혹 예수님과의 동행을 잘하고 계신 분들 정말 격려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에녹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세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 잃었다면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잃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그 경배를, 예배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예수님을 향한 갈망, 목숨 건 예배의 길. 더더군다나 무시무시한 그 헤롯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이 담대함. 예배를 잃었다면 예배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이니 다른 것 다 가져도 예배를 잃으면 안 되는 것이니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를 다시 찾으시고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고 다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선지자의 기록,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나신 곳을 찾게 됐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아니 내가 여기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쉬운 사람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 아래에 있죠. 지금 다 식민지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이구,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헤롯은요, 자기의 이 권자를 넘보면, 아니 넘보는 듯한 그런 말이 좀 흐르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러지도 않는데 여러 아내 중에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장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친아들들도 죽였어요. 네가 내 권자를 탐봐? 이런 헤롯 왕이라고요. 이런 헤롯 왕이 막 소동을 피우는데, 지금 당장에 이 동방박사들 잡아다 죽이고 어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싹 지금은 놔두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야,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예배할게. 지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냐면, 동방박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가 될 예수를 잡아서 아예 죽이겠다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 아기들 막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헤로드입니다. 그 무서운 발톱을 딱 감추고 싹 이제 예수님의 난 곳을 찾고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예의주시하고 한꺼번에 다 죽인다라는 계략을 품고 있는 그런 헤로드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래, 이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거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다가 그것을 묻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절부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지식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저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목자가 된대요 하면서 기록된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록,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왜 미가뿐이겠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다 이런 선지자들, 왜 그들뿐이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다섯, 곧 모세 오경도 모세를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못 찾아요? 왜 찾기 어려운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주인공 계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다가 내게 좀 뭐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위로가 되네, 뭐 복이 된다,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네. 진짜 관점으로 읽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으로 읽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이거 헌신하는 건 싫어, 예수님 못 찾아요. 선지자들 기록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성경을 덤성덤성 읽던가 아예 성경을 읽지 않던가, 기록된 선지자의 글에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이 연말에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가물가물한 이유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며 한 절 한 절에 스며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 경배한다고 해서 경배해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는데 이 준비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물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황금 왕이신 예수님, 향기로운 대제사장, 주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이 제물 대신 그런 예수님. 몰약, 죽은 자에게 쓰는 이 몰약,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게 되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일들, 오늘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잃었다가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 그 현관에서 어떤 사람에게 90도로 아주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까듯하게 대통령이 절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송창근 할아버지세요. 91세니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지금 절하는 것이에요. 왜 할아버지니까 절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국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깐 볼까요? 세한도라는 그런 그 글과 그림, 누가의 1844년도 추사 김정희 그분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쓴 세한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써주고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세한도. 이 추운 세월, 그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추운 세월이 지나고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추운 세월 속에서 다 뭔가 상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푸름을 유지하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다. 무엇인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세안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절을 한 거예요. 이 세안도가 개인의 소장으로 갔다가 일본에도 갔다가 다시 또 개인의 소장으로 됐다가 국보인데 이 나라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러다가 마침내 그렇게 세안도를 가진 소장한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너무 고맙다고 절을 하고 김정숙 여사는 3가지 선물했습니다. 자수를 놓아서 비단천을 하나 드리고 꽃감도 드리고 무릎담요 3가지 선물했답니다.
이곳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제 뭐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나라에 다시 이제 귀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한 그분에게 이렇게 깍두기에 절하고 선물을 드려서 고마움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면, 소나무도 꺾이고 잣나무도 쓰러지는데 추사 김정인 선생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둘러 건네 받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저렇게 절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은 결코 소나무나 잣나무같이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 옛날 이야기로 담겨있는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경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았다면 찾아야 하는데 우리의 절함과 경배는 어때야 하는지,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찾기나 찾은 것입니까? 예수님 찾아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뭐 많은 그러한 그 분에게도 할 수 없는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정말 왕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배 예배 맞습니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맞습니까? 아무 감각 없는 자처럼 옛날에 호랑이가 뭐 이런 옛날 얘기처럼 그런 것보다 더 감동이 없는 성경을 대한 태도, 아니 성경을 덮어둔 우리의 태도,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의 영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예수입니다, 어떠한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미가서에 기록된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찾지 않으니, 기록된 말씀을 열고 보지 않으니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나는 시간이 이 연말에 계속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길은 선지자의 기록, 곧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고, 찾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성축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가? 두 번째, 별의 인도. 별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별에 머무는 곳을, 그러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찾고 그 별에 인도하는 곳에, 비치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별 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별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별은 그 다음부터 사라지고 그들 인도한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별은 사라지는.
이 별은요, 자기 자신이 발광하는 발광체, 발광체가 아니면 스스로의 발광체가 받아서 자기가 스타가 아니라고요. 스타라고 그러지만 그냥 그 별의 역할은, 지금 이 역할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별이 비추니까 진짜 빛, 참빛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참빛인 예수님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결코 빛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했던 그러한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요한 같은 예수님을 증언한 자, 여기에 진짜 참빛이 있어. 어둠에서 그만 살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는 믿네라고 당신이 고백해야 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가는데 멋져 사람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8절 그리고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닙니다.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편에 서 있다가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데는 별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증언해준 선생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얘기해주고 선배가 얘기해주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해줘서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분을 보니 빛이시고 생명인 것을, 그래서 나도 믿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증언한 그 사건, 예수님을 증언한 그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과 상황과 그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밝히 비춰주고 그 사건은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계속 빛나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우리 이 땅에서 사라지면 돼요.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송축할 그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막 폼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별의 비침을 통해서 참빛을 찾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자들에게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 어이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별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도 먼저 마음을 접는 거예요. 야야야,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너같이 될까봐 내가 교회 안 가지? 너같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자기는 술 먹고 비틀비틀 부어라 마셔라 이리저리 막 마음대로 살고 어둠의 일하고 막 이상한 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얘기해보세요. 예수 천당 해보세요. 그것은 별의 인도함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증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찬란한 빛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본래 저렇게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별과 같을까?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 일어나서 내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보면서 나도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어둠의 땅에 빛의 사자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별들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우리라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시대에 별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같이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외치고 사질 그 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했고, 주님,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헤롯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탐욕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먼저 알아보시고. 왜 먼저 알아보라고 그래? 자기도 같이 가지. 하여튼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얌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회장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중에 막 숟가락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할게요. 자기는 뭐예요? 딴 사람이 다 하면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얌체, 이 사악한 헤롯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지식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 알아요. 근데 안 가요. 근데 영접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다 알아요.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헤롯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 모든 수많은 그런 서기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수많은 그런 이 성경 박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덫을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어요. 막 감격이 있어요. 근데 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헤롯의 덫이 있는 거예요. 사악한 덫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하면 그냥 도로 헤롯의 덫에 걸려서 또 10년 20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라는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어디로 가요? 고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고국에 가서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떠났어요. 저 사람 정신없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집으로 가면 예수를 만난 남자들이요, 다른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들이요, 다른 아내가 돼야 돼요. 다른 부모, 다른 자녀가 돼야 돼요. 다른 그런 사회생활의 한 멤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잃었다가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꼭 붙잡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다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그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열하게 비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덫에 쑥쑥 빠지는 어리석은 길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다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도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에게도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빛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주일에 설교를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 아니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내게 증언하는 그 빛을 다시 한번 그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을 꼭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헤롯의 덫에 빠지지 않게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고국,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주님을 높이는 삶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동방의 박사들 만나서 인사드립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 이름 들어가면서 당신도 나의 길을 쫓았군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길로 올라갔더군요. 팬데믹의 그 어려울 때에 당신이 걸었던 예배 길을 나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갈망할 때 나도 내 생각하면서 당신을 바라봤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경배합시다.